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주로 비유를 했습니다. 신앙의 그 모든 여정이 또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떤 면에서는 경주하는 어떤 그 경주를 하려면 여기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게 따르는 어려움, 많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참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생각, 인간적인 어떤 판단, 주님을 알게 되면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던 것들, 경험, 이런 것들을 점점 내려놓고 무덤을 쌓게 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내가 자랑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주님 앞에 포기하게 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경주를 하게 되면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어떤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사람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대는 뭐냐?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나는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세상은 참 점점 소란해져 가고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이냐, 이 판단도 점점 더 도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참 가치관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도 참 옛날에는 아주 좀 좋은 도덕, 이런 좋은 어떤 그런 문학적인 어떤 영화도 좋은 명화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좋은 음악들, 명곡, 그저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시끄럽게 그냥 막 외치면, 의미도 없는 말들을 외치고 하면 그게 이상하게 잘 부르는 거다, 잘 하는 거다. 참 배너 같은 그런 영화, 기독교의 10개 같은 그런 영화, 자, 그런 영화 요즘 나오질 못합니다. 뭔가 이 가치관이, 목적이 너무 이제는 어떤 그 육신의 이런 말초신경, 이걸 즐겁게 하는, 여기에 전부 다 집중이 돼가지고 그 문명이라든지 이 모든 삶의 가치가, 저 사람이 얼만큼 재물을 많이 가졌는가, 물질적으로 또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쌓느냐,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그 없으면 이게 참 비관하고 자살도 하고, 자기 목숨,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이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귀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데 어떻게든지 뭘 하여튼 꾸미고, 그래서 여자들도 화장을 하는 것도 이제 뭐가,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 살다가 와서 보니까 명동 이런 데 나가보면은 여자들이 다 똑같아요, 얼굴이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똑같냐,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보니까 화장을 갖다가 어떻게 다 했는지 다 똑같아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 뭔가 꾸미는 거, 종교도 모든 부분도, 특히 종교도, 이 기독교도 뭐 꾸미는데, 큰 것이라 해야 되지, 건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 큰 건물 수십,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서 만들어,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영혼, 전 99마리 양 놔두고서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신, 양을 구하러 가신 목자 대신 주님의 그런 그 영혼의 귀함,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뭐 여기에 그냥 무슨 프로그램이 뭐가 있던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정신 없이 하게 합니다. 정말 조용히 좀 한번, 이게 인생이 뭐냐, 이게 참 사는 게. 여기 해가 바뀐다고 그러죠. 바뀌었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 전도서에 보면 무슨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새 생명, 새롭지만은 이 외적인 이 세상은, 이건 흔세계, 점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점점 낡아져 가는 것이라. 옷이 낡아지면 벗듯이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 천지 만물도 이젠 지구에 뽑아먹을 것 다 뽑아먹고, 자연 만물 다 파손하고, 북극에 이제 참 얼음들은 이제 점점 녹아가지고서 이게 눈이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눈이 오고, 온 천지 이 땅이 난립니다. 참
이 땅도 이제는 수명이 거의 다해서 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일 큰 문제라. 식량 문제. 앞으로는 벌레를 먹어야 돼요. 꾸는 그 벌레를 먹어야지 식량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바벨탑 쌓듯이 문명은 지식은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요. 제일 잘 사는 나라 북부의 유럽에 그런 나라들 북부의 나라들 유럽 사회보장 제도가 제일 잘 된 나라들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세계 전개적인 시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이혼율, 술 마시는 알코올률 전부 1위예요. 자, 이게 뭐가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점 잘 돼가느냐 안 그래?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볼 때는 야, 참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무엇이 민족이 민족을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돼가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의 소리가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자, 저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핵무기는 점점 뭐 우린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비축해서 저거 언젠가 한번 탁 써먹어요. 중동에서부터. 자,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뭔가 이 파국을 향해서 세상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요. 점점 이건 낡아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바깥에 이런 것 고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 점점 이것도 이 눈도 나빠서 점점 안경 써야 되죠. 뭔가 자꾸 이 쇠해가고 그 사람은 여기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은혜를 받으면은 구원받는 즉시로 이 세상은 옛날엔 여기가 참 좋은 것이요. 이건 참 천년만년 살 것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참 소망이 없구나. 점점 이 자꾸 그리고 주님이 자꾸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하나하나 자꾸 뺏어가잖아요. 이것만은 내가 의지하고 이것만은 내가 믿었고 이것만은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로구나. 모든 것이 이건 헛된 것이요. 여기 소망이 없는 것이요. 여긴 참 바람뿐이요.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바람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만 영원하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얼마나 좀 한번 이 조용히 좀 있게 하지를 못해요. 직장도 그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참 그렇게 이 3만 불 이제 넘어가면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생활하고 즐겨 참 평온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더 바빠요. 더 이건 참 부족해요. 조용히 좀 앉아가지고 생각을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한번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거 어떤 힘인지 배후에 그 사탄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 아무리 막 그냥 재앙이 내리고 거기에 막 그 어떤 그런 앙화들이 재난들이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거기는 안전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막 어지럽혀지고 막 달려가고 막 탈선을 하고 야단을 치고 소란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화합하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인데, 믿음의 침체,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목적을 무엇을 가져야 되냐? 믿음을 그들에게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인데,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앞에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가 거듭나서 내가 속에 예수, 참 인격 예수이신, 살아계신 예수가 내 속에 오실 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주님 구원을 받고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고, 믿음으로 나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장막 생활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한, 승리한 그 모든 믿음의 그런 성도들 소개시켜주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의 목적은, 표대는 뭐냐? 여러분, 표대는 바로 믿음의 주이신,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서 다른 것을 목적 삼으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그 곤란이 와요. 그 고통이, 괴로움을 당해, 골탕을 당해요. 오직 예수 한 분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새해도 더욱더 이 믿음이 온전케 되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들, 거리끼는 것들, 이런 외적인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세력들, 그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내 안에 내적인 내 자아, 옛사람, 그런 나를 속이는, 이런 이 환경이, 밖에가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밖의 문제들, 내 안에 날 제일 괴롭히는, 날 멸망 죽이는 그런 무서운 원수,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 그걸 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뜻을 이제 이루어 싸우니,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예수님의 삶은 일생이 그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가는 그에 나면서부터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자, 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박제를 하는데,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이 그 모든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 태어나시고 자 예수님은 여러분 아기 때부터 피난 다녔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피난 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헤롯 왕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고 도망 다니고 태어날 곳도 누울 곳도 없어서 말 구유에 사관들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서 그 짐승 먹이 통해서 태어나시고 머리 들 곳도 없고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겠나이다. 어떤 서기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공중에서 새도 깃들 것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나그네 생활 한 번도 편히 어떤 곳에 쉬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것 외적인 것들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은혜를 베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저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 고치면 그 안식일에 또 그걸 고쳤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라. 자, 이런 그 핍박과 오해와 어려움과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창조 피조 이 참 창조주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오해 그걸 겪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주님은 그를 찌르면 그게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고 계속 그분을 찌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온유하심이 나오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쏟아 나온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자, 이 경주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다. 또 우리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의 생명. 그 모든 환난 시험 마지막에는 그 사탄의 그 권세, 죽음을 갖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여 낙심한다든지 이거는 엄살이에요, 엄살. 주님 이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개인에게 내 가정에게. 그러나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런 이 주님의 이 삶을 이 인생 30여 년 동안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 봐라. 그럼 뭘 어려운 게 뭐야? 너 억울하다는 게 뭐가 억울해? 주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우리의 모든 주인이신데 그런 데 대해서 참 우리가 여기 권고를 하는 겁니다.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또 적극적으로 하나 걸음 나가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건 주님이 끝까지 복종해서 주님이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어디서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뭐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죽음을 주님은 온전히 그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에 이 잔을 내가 이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막 검을 빼고서 말고의 귀를 치고 그걸 반항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런 그 피 흘린 죽음 이런 그것이 바로
참 마귀가 죽는 죽음인 걸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싸움을 이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주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그 모범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그 삶의 모든 그 간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주신 생명, 은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 되주셨어요. 진리가 되주셨어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길 자체가 되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이런 것이 아니요, 바로 주님 자신이 길이 되주신 겁니다. 진리가 되주신 거예요. 참이 되주신 거예요. 실제가 되주셔서 그 주님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을 먹으면 내 안에 동일한 주의 신의 생명으로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런 그 따라가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제 오시면, 그분을 먹으면, 그분을 모신 다음에는, 받은 다음에는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이 주님을 중생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은 여러분 이 주님을 뭐예요?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도 큰 은혜예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데, 그럼 바로 우리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가는 길을 여기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한번 시편 1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2장 5절, 5절로 7절,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의인을 찾아오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오러 오셨습니까? 죄인 찾으러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에 하신 그 산상순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뭔가 내 속에 인간이 원래 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접하다 보면은 이건 썩을 양식이로구나. 내가 여지껏 헛된 것을, 이 아주 이 잘못된 것을 구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자꾸 심령이 뭐예요?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시냇물 찾는 사슴처럼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까? 하나님을 내가 만날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참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그걸 힘입을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정말 인생에 참 이 죄밖에 죽을 나면서부터 죽어 태어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의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 염려와 더러운 것들, 미움과 시기와 염려와 근심과 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이게 죽음의 냄새를 피우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무덤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자 이걸 깨달을 때 참 가난해져요. 주여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궁핍해져요. 주님 내게 주님의 의가 없습니다. 이 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참 생명을 구할 때 꼭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광야의 당화새 같고 자신의 모습을 보신 지붕 위에 새벽에 이슬을 맞고 떨고 있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다. 그게 오늘 참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의 참 탄식입니다.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식,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일으켜주시는 그런 참 진리를 향한 갈급함, 궁핍함, 눌림, 죄에 대한 눌림.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처음에 그 전도자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 등에 죄의 무거운 짐이 있는 걸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벗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건 무슨 어떤 세상에 것이 없어서 오는 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도 뭔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육신의 것들 거기 주님이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 이 나면서 내 이 사옥에 내 안에 가지고 나온 이 죄짐 이게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이게 내 정신 생각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 그 눌림, 거기서 오는 굉장한 괴로움, 탄식 있을 때 주님은 그런데 그런 심령을 제일 기뻐하시고 그 소리를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주에서 가장 주님의 귀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바로 그 음성이에요. 주여 내가 권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자 누가 구원해주랴. 근데 그런 심령이 될 때는 주님은 반드시 그 심령은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그 주님 진리로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그런 음성의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계세요. 일어나시는 겁니다. 저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안전지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해. 예수님 피 흘리신 장소.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주님이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온 인류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각자의 모든 죄, 죽음, 인생, 매일매일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어느 날 성령으로 내 안에 부딪힐 때 이게 내 안에 내 것이 실제가 될 때에 안전지대에 거하게 돼요. 이 세폭탄이 터지느냐 한데 그건 문제가 안 돼. 내 삶이 어떻든지 이제 주님이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이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온전한 소망이, 온전한 생명이, 샘이, 영생의 솜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내 가족을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안전지대예요. 예수님 안에만 안전지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전지대 두시는데 그 안전지대 어떤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근데 이 가련한 자의 눌림, 탄식 이제 일어나서 안전지대 두시는데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6절에 보니까 시편 12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그러니까 금이에요. 금과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금보다 더 내게 정금과 같다.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순결해졌느냐?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예수님의 그 생명은 이런 이 십자가의 죽음을 7번 단련한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생명인데,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내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온전히 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순결하지 못한 것들, 육신의 요소들을 갖다가 이 십자가의 이 단련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그걸 사람들은 참 천국에 가는 거는 좋은데 요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사람들은 이제는 고난이 어려움이 없겠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막 기쁜지. 그 천사가 된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니까 천국이야. 그 천국을 맛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해요. 그 중생한 것, 죄사함 받은 게 그게 시작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의 강수를 이제 내가 맛본 거예요. 그 맛본 걸 갖다가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참 주님이 그걸 이제 내 안에 온전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어떤 그 고난 속에 주님 훈련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자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지나가셔가지고서 15절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시험의 숫자예요. 예.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이 40이라는 건 훈련의 시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걸 걷게 하셨냐? 하나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거 조금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니까요. 너를 인도하여,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그 다른 곳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한 열하루 길 걸리잖아요. 그 즉각 그 안으로 40년 안 걸리고 금방 걸로 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전쟁을 보고 뉘우치고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 다시 돌려서 인도하셨다. 광야로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런 광야로, 이런 참 메마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위험한 광야에 인도해야 돼. 그 왜 하나님 그렇게 위험한 곳을 인도하시냐? 곧 위험한 거, 곧 뭐예요?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 불뱀은 뭐예요? 이건 사탄을 가리키죠. 마귀, 귀신의 영들, 전갈, 이건 도구로 쏘는 사탄의 역사. 왜 그런 걸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그런 대로 인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은 그 즉각 성령 받자마자 광야로 사탄이 시험하는 곳으로 앞으로 끌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해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자리 잡으시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나를 입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 절대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가겠지만은.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아주 뱀, 전갈 이런 것들 위험한 것들만 있고, 또 뭐는 없어요? 물은 없어요. 또 양식도 없어요. 뭐가 소망, 내가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메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런데 이런 것을 지날 때에 목마를 때 그 시험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이제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처럼 목마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반석을 깨뜨려서 깊은 수원에서, 그 반석이 뭐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 반석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시험, 곤란, 고통,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 유일한 참 귀한 말씀, 예수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 없으면 고통은 헛된 것이에요. 흠한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이 좋아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이 고난이 우리의 밥이라,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